그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보수로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관념이 아니고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누리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은 이후에 죽어 천국 가서 시작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장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을 성경은 지성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소. 여러분의 참 집은 어디십니까? 내 육체가 편안히 쉬고 내 육체가 안식하고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잠을 자는 내 육체에 장막이 있죠? 내 육체가 거하는 집이 있죠? 어느 분은 아파트에서 사시고 어느 분은 또 주택에서 사시고 그 육체가 거하는 집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내 육체가 머물다가 하는 장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 영혼이 진짜 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지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지 그 참 집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그 집을 가르쳐서 지성소다. 나 영혼의 참 집은 어디라고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나 영혼의 참 집은 지성소. 하나님과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 얼굴을 뵙는 그 삶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이요, 참된 부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 극심한 감옥에서도, 그 환난과 핍박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 감옥이라는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찬양하셨습니다. 스데반 사님은 돌에 맞아 온몸이 돌에 찧어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이영도 목사님은 1930년대 폐병에 걸려서 또 이단이라는 그러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러나 그분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축복해주고 그런 환경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늘 그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모든 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산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가을에 산에 올라가시면은 내려오지가 않으셔서 많은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디서 기도하시나, 어디서 잘못된 건 아닌가 하고 올라가 보면은 이용도 목사님이 보이질 않는데, 근데 저쪽 나무 밑에서 낙엽이 수북히 쌓여있는데 갑자기 낙엽이 막 움직이면서 툴툴 일어나신다. 하루고 이틀, 겨울에는 또 산기도 한다고 올라가셔서 또 며칠 안 내려오시니까 또 어떻게 됐나 올라가 보면 목사님 안 보여요. 근데 저쪽에 눈 무덤이 이렇게 눈이 갑자기 움직이더니 눈을 툴툴 털고 일어나셔서 내려오신다. 그 폐병에 걸려서 그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얼굴에 늘 광채가 빛나 그 선포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성소 안에 늘 거하는 것입니다. 나 영혼은 감옥에 있든 산속에 있든 골방에 있든 병들었든 사람들이 떠나든 상관없이 나 영혼의 집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늘 배우는 그러한 믿음의 실제,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생명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것을 실제로 누리면 삶을 사니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부요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희 아버님께서도 돌아가신 몇 달 전에 요양하는 곳에 제가 찾아뵈었는데 살이 쏙 빠지시고 정말 겉으로 보이는 그 육체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분명히 느낀 것은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 어떤 위엄, 어떤 부요함, 그것이 제가 아버님을 찾아뵀을 때 그 방 안에, 그 공간에 충만했어요. 나는 어느 때보다 지금 평안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신 거예요. 그곳이 지성소가 된 거예요. 거기서 실제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영혼이, 그 영혼에서 비쳐나오는 그 하늘의 능력과 평안함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다 내려옵니다.
그건 그림자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막 실상으로 누리는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광채가 얼마나 찬란하던지 그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다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비춰나는 그 빛을 감히 볼 수가 없어서 당신의 얼굴 좀 가려달라고.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고 모든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제가 충만한 에덴 동산의 삶.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또 모형으로나마 경험시켜 주시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짓게 하십니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성막, 그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모형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는데 그 지성소에는 이 죄인들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 자체가 심판이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이고 죽음이에요. 그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길과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피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는 죽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지성소를 가득 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위엄과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안에 아주 강력한 갈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언제 이 휘장이 거쳐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언제 온전히 해결되어질까? 저 휘장이 완전히 열어젖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그런 날이 언제 올까? 시편 42편 2절에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비올고. 비록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지지만 그것은 모형이기에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진정한 메시아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요, 바로 그가 오시면은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받은 참 유대인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한 가지 소원,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몇 주 안에 걸쳐서 계속 듣고 있는 예수의 피의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 영단번에 드려지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새 언약 백성들은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단번에 사하여졌고,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만 갈 수 있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거룩하여진 내 영혼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 믿음의 실제가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언약 백성들이 진정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실상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약시대 모세나 다윗이나 그러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모형으로 경험한 자들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더 부족하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오히려 모세와 다윗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들은 모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닌 예수의 공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실상이, 믿음의 실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남아도 경험하는 삶을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교회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권위가 드러나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교회가 모일 때, 예수의 표로 거듭난 영혼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의 종교 행사에 그치고 있으니 예배로 모일 때에도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인 주의 임재가 오늘 우리의 교회 예배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조차 없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이 어찌 변화된 삶이 있겠으며 어찌 세상을 이기겠으며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누리는 이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보니까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좋은 분위기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나에게 나와라. 나는 너희를 만나주고 싶다. 내가 나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나하고 만나자. 나하고 만나자. 죄는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살기 싫다고 떠나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에게만 참된 행복이 있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 세상 모든 걸 다 가진들 거긴 평안이 없어요. 사람은 내 세상 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멸망이에요. 그것이 죄악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여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에게 나와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이 핏소리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질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어도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몸을 찢어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는 성령의 이 부르심을 멸시한다면 그런 게 어딨어?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그러한 그 핏소리 그런 은혜의 초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하다면 얼마나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그 사랑 그 핏소리 그 은혜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임할 것은 오직 무서운 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그러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이 부요함과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이 세상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으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멸시하면 안 됩니다. 모욕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참 마음으로 반응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이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잖아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려면, 진정한 감격스러운 고백이 되려면 무슨 체험을 해야 되느냐? 지성소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구원의 그 충만함이, 그 기쁨이, 그 능력이 부어지는 곳이 어디냐? 그게 지성소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군요.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려면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흠뻑 경험할 때 고쳐지지, 도무지 바꿔지지 않을 것 같은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관계가 바꾸어지고, 모든 내 삶의 변화와 모든 관계의 변화와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능력과 모든 기름 부으심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냥 거저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지혜와 사랑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다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구원을 이 지성소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이하에 보면 첫째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업자가 그 설계도대로 다 집을 짓고, 그리고 집을 다 지은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설계를 하셨어요. 뜻을 정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으로 모델하우스처럼 지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것을 실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마치 설계도대로 집을 다 짓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 삶과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다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그 지성소로 이끄셔서 예수의 피를 힘입게 하시고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제 성령 안에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실제로 집을 다 져놓으면 집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신 것 첫째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가시려는 거예요.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 여러분, 이 지성소는 우리가 물론 이제 죽어서 저 천국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세계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지성소는 저 하늘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곳이 지성소니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전은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성소 되게 하시고 영혼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가 지성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지성소를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형체가 있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봅시다. 9장에 보시면 9장 1절 시작.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 이건 첫 언약 안에 있었던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제사장들이. 아주 여러분 성경을 지금 잘 읽어오시니까 대답도 잘하십니다. 우리 사암교회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축복받은 성도님들이에요. 늘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 새 언약 안에서는 참된 영적 성막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 죽음과 부활로 세우신 바로 참 영적 지성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어떤 장소의 제약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이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의 지성소는 영적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지성소는 물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가야 됐어요. 그러나 실상은 영적인 것이기에 이제 우리의 영혼이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영혼들의 모임인 교회가 지성소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유와 권한이 무엇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것, 첫 번째는 지성소를 준비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의 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음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자유와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사망 권세를 열어 젖히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어떤 이제 권리를 가지게 되었느냐면은 예수의 피는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끌어안으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사망 원세를 다 꺾으시고 그리고 그 피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성소에까지 들어가셔서 그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진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가지면 어디서 어디까지? 저 음부에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하늘 성소까지 하늘 영광 보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그 예수의 피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 바로 예수의 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새롭고 산 길입니다. 20절에 보시면 10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바로 저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고 죄와 사망을 다 끝내버리시고 하늘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 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피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믿음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 휘장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는 십자가에 달려서 물론 찢어졌습니다. 정말 찢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그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삶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찢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육신에 오셨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육신에 그도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한 자가 되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계실 때에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정말 많은 시험을 받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순종하는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느니라. 그가 육체를 찢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다만 죄가 없을 뿐이요 시험도 받을 수 있고 피곤함도 느낄 수 있고 멸시도 받을 수 있고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의 성정을 똑같이 가지신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체를 찢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산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한순간도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원하여서 한순간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철저히 자기를 죽여서 육체를 찢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찢으시되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복종하여 열어놓으신 길이, 예수께서 육체로 찢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열어놓으신 길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풀이 많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무엇이라고요? 그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자체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성소가 있음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의 피로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성소 경험이 약하겠습니까? 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왜 없습니까? 어느 순간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왜 없어집니까? 이 새롭고 산길, 예수께서 여러분들 새롭고 산길에 부합하는 삶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와 연합하여서 나도 날마다 내 육체를 찢는, 육체를 부인하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쫓으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이 지성소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옛사람의 속성, 항상 자기, 내 생각, 내 승질, 내 자존심, 내 육체의 욕심, 내 육체의 편안함, 이런 것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옛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께서 이 옛사람을 함께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장사 지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정말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새롭고 산 길이라. 세상에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를 더 주장하고 나를 더 내세워야만 세상의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이제 선거를 얼마 앞두고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목회 칼럼도 썼습니다만 그 청와대에 들어가는 길은, 그 세상 영광을 취하는 길은 우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길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나의 잘남을 돋보여야 됩니다. 남은 집 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길입니다. 거기에는 결코 지성소가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는 결코 하나님 임재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의 풍토를 본받아서 살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듯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길은 멸망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그 맞으면 허무함과 헛됨과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날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아버지 뜻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되 마침내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가 이제 고난을 받아 순종을 배워서 우리 구원의 근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게 살고 싶은
예수의 그 피, 예수의 생명의 속성이 있고 그렇게 살고자 결단할 때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체를 죽이지 않고서는 결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들어가려면 예수의 자취를 본받아서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이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내게서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하나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자아를 부추기고 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붓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가는 길은 예수께서 열어보신 새롭고 산 길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고 광활한 길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오늘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늘 내가 내 가족이 짓밟힌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면 나는 그 뜻을 사모합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날마다 결단이 있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여러분을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서 능히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재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더 예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지성소 마련해 놨으니까 너희가 이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힘쓰고 애써서 이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로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늘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손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 우르르에서 누가 지금 섬기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그 성소에 뿌리시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참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나는 또 넘어졌고 나는 또 죄를 졌고 나는 또 연약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얼굴을 뵙고 싶지만은 내가 어떻게 또 정말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 육체가 얼마나 시험받기가 쉽고 유혹받기가 쉽고 넘어지기 쉽냐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지혜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구원이야. 내가 너의 거룩이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내 손 붙잡고 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니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지성소와 예수의 피와 새롭고 산 길과 위대한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하신 이 모든 역사를 정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예비하신 이것을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십시오. 19절로 21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면 22절로 23절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켜 주시는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준비시켜 주시는가, 그게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22절에 다 들어있네요. 여기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하지 않고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지성소, 예수의 피, 뭐 새롭고 산 길, 위대한 대제사장. 여러분, 이건 뭐 세상에 어디서도 참 모든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누가 환영해 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진수가 있구나.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권위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그리고 들어가서는 나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 믿음, 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참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 정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면은 이 믿음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식을 깨닫고 이런 믿음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만나기 원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요, 세상의 물질이요, 세상의 영광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건 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윗처럼 주여 내가 세상의 영광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만 살아도 나는 그것을 택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간절한 수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수원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이 참 마음, 이 진실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많은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많은 역사를 못 이뤄도 괜찮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입니다. 나 하나님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 없었는데 못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임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 내가 믿습니다. 나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내 영혼의 지성소요, 우리 교회가 지성소요. 정말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교회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경험하시는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참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아요. 한 주 동안 살면서 예배를 기다립니다. 주의 얼굴을 비없는 예배를 기다리고 큰 마음 가지고 그런 참마음 가지고 예배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른 헛된 소망, 헛된 마음을 다 버리십시오. 다른 것을 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게서 모든 거 다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이 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난 마음. 이제 예수의 피는 하늘 성소에 뿌려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뿌려진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는가? 더럽고 추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졌어. 그래, 너는 말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지만,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은 내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노라. 예수의 피가 하늘 성소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피를 내 영혼에 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 정말 이 자유한 마음, 예수의 피로 죄책감에서 벗어난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늘 유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더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맑은 물로 씻은
몸이 다 그랬어요.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니까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세울 때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귀를 데리고 가서 목욕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만나는 성전에 들어가 보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어서 물에 또 깨끗이 씻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제 죄사함 받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을 입었다면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행위도 우리의 모든 습관도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는 신약시대 살기 때문에 뭐 구약시대처럼 무슨 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글로 써줘가지고서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만지는 것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분명히 간섭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야 그것은 내 탐심이다. 내 육체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너 그런 거 더 이상 보지 말아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탐심을 가지고서 여전히 내 삶이 더러운 곳을 헤매고 있고 탐심을 해짓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네 가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예?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확고한 믿음 이제 믿음 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진실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뭡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았어. 야, 너 텔레비전 좀 그만 봐라. 야, 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너 그 음란한 거 좀 그만 봐라. 너 이제 술, 담배 끊어라. 너 그 도박, 너 그 중독, 그것들 끊어라. 그건 내 마음에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내 안에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다. 내 입술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 소리 이제 그만 그쳐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내 영적인 죄 회개하고 내려놓아라. 여러분 우리가 맑은 물로 이제 이러한 죄악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청결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네 가지 지성소와 예수의 피와 새롭고 산 길과 그 위대한 대제사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참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서 자꾸만 참소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속지 말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아서 사소한 죄라도 사소한 죄악된 습관에도 이제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도 이겨야 됩니다. 지나친 탐심도 이제 끊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그러한 잘못된 모든 습관들도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특별히 이제 우리의 영혼이 지성소가 되었으니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지성소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영혼들의 모임인 우리 정말 교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정말 지성소가 되는 우리 교회 그런 예배를 함께 세워 갑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온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성소요 우리가 거하는 곳이 지성소요 거기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렇게 살아가신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교회 성전이에요. 교회 예배예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황홀하구나,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생활의 백성들은 내 영혼의 성전 되었으니 내가 가정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구나. 내가 집중에 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구나. 내가 차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구나. 우리가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흠뻑 경험해야 내 일주일의 모든 삶을 내가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결단이 생기고 그런 삶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악한 자 마귀는 계속 방해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자는 더 이러한 정말 교회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더 강력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한국에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있지만 유명무실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의 종교의 행사로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꼭 모여야 되느냐? 왜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서 내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눈두덩 찍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종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복음을 깨달아 알고 볼 때에 내 영혼은 주정부 사무실인데 특별히 영혼들의 몸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예수의 피로 거듭난 영혼들이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주신다는 약속 있는 시간이니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알아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처음 우리 예배를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너무 충만한 예배를 내가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까지는요, 물론 더 충만한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요 바로 그와 같이 정말로 우리 교회, 우리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모여드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들이 부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의 기름을 부으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더 사모합시다. 더 사모합시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발걸음을 들어놓는 자마다 이게 뭐야? 세상 어디서도 체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그 경외함과 그 거룩한 정말 기쁨과 그 정말 놀라운 자유함과 세상을 놀랍게 해주신 놀라운 능력을 기름부터 부음받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요, 그 힘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학교로 돌아가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한 성도들이, 그런 청년들이 이후에 열방으로 파송을 받아 혹 선교사로 갔을 때에 그들이 그곳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 복음 전하에서 교회를 세워서 내가 내 몸 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했던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곳에 가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강력히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후로 우리 민들의 선교나 인터콤이나 무엇을 통해서든지 정말로 저는 많은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원해요. 먼저 교회를 배워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흠뻑 누리는 영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는 그런 선교사로 나가서, 누구는 정말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되셔서, 누구는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한 그 능력과 그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그러한 정말 장소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듣고 하셨지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정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일을 향하여 목표를 가지십시오. 내가 이런 삶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약속되어 있는 이 주일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나아갑니다. 주여,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그런 강력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다가 주일 예배 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계를 주중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요 예배도 있고 목장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장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는 목장이 되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모여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받은 바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고 그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으로 모여서 세상 것을 내놓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경험한 삶을 나누고 예수 이름을 높일 때 바로 그 목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양을 또 이기시는 것이고, 그러한 정말로 경험을 나눌 때에 다른 영혼들을 초청하고 싶고 초대하고 싶고, 그래서 그 목장에 들어오는 영혼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목장, 여러분 그런 가정을 기도하시고 그런 목장과 그런 교회를 정말로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막 불타오르는데 나는 저 냉랭한 저처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지성소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나를 생명록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여러분, 그런 간절한 중보 기도가 한번 하나님 내 필요한 것만 한번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부여받으면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자녀들의 잘못된 죄악을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나가서 목장 식구들에서 기도가 나오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죠. 이 목회자로서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성전은 성삼에서 기도가 나오죠.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죠. 세상 열방에서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중보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막 부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심정이 부어지니까 너무너무 긍휼한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신, 회개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저들을 만나달라고 하나님의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가정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다면 분명한 것은 그 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정말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예배가 되어지도록 교회 모든 문제를 내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 깊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말없이 무명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부여잡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러한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골방에서라도 내가 하루에 1시간 있어 여기를 지성소 만들어서 내가 정말로 이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내가 기도하리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당으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만났을 때에 참 하나님을 높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함께 중보 기도하고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이 중보 기도가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지성소에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 바로 그렇게 지성소에 나아가서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는 적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가 가득 채워지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법칙이에요.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이렇게 지성소에 나아가서 정말로 이 영혼들을 해서 세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니까 하늘에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제 다 이런 중보 기도가 되셔서 특별히 지성소에 나아가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정이 부어질 때까지 잠깐 내 필요한 것만 아련히 기도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부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정이 부어지지 않으면 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말 모두가 이런 기도자들이 되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이 땅의 이 나라에 역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